히브리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3절. 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창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그 작은 영혼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밭을 정말 열어주시고 아버지 또 마음을 강팍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정말 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해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혜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감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이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그 제목은 더 좋은 약속이거든요. 더 좋은 약속. 나는 더 좋은 약속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 좋은 약속을 받은 자다. 나는 더 좋은 약속을 받은 자다. 예. 이 나는 더 좋은 약속을 받은 자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또 몇 가지 예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약속에 대해서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홀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제 뜻과 관련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아무도 없었을 때 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제 뜻을 이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어떤 거는 지키시고 어떤 거는 안 지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정말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게 또한 우리의 이제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믿으시는 분을 한번 자경원에 정말 고백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아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저도 아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반드시 정말 내가 지키겠다라고 구약에서도 내가 맹세컨대 이런 말을 하세요. 맹세컨대. 네? 제가 처음 나로 맹세하건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보게 될 때는요. 굳이 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딱 알아졌던 건 뭐냐면 그분도 정말 귀하게 사명과 같이 어떤 말로 표현하기 좀 참 애매하지만 정말 그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제가 짐작하게 됐었어요. 이분도 뭔가 확실하게 뭔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면서 지금 말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구약이나 신약을 이렇게 통틀어서 쭉 이제 정말 읽어 내려가다 보면 또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명예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특별히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그분 자신과 같은 정말 수준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저 단순히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곳저곳 찾아보다 보면요, 하나님도 정말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정말 지켜나가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명예로,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정말 그분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자신의 명예와 같이 여기시고, 심지어는 정말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셨을 때 아버지가 그 영화로운 이름 예수를 주셨다고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정말 그 이름에 분명한 어떤 기준을 두시고 일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이름을 정말 위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정말 그 이름은 곧 영광을 받는 이름이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렇게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그 용어나 하나님께 속한 말들은 우리가 언제 들어도 이성적으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이름의 가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응답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거. 그러니까 뭔가 안 들어주시는 그런 뭔가 양상이 벌어질 때는 이게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막 따지기 일수라 이거.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라고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간다. 그래서 뭔가 우리 인간편에서는 유행이나 또 잠깐의 감동이나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나, 또는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면 여지없이 실망해버리는 제 멋대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요,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구약에서도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의 명예, 내 이름이 저들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까지 하세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럼 우리를 국민으로 여기시는 건가, 만 건가?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국민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번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을요, 우리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안 돼요. 막 우리 수준, 우리도 뭐 이럴 때는 뭐 마음속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막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말 섭섭하셨나 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할 때, 그 하나님 알 때는요,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요, 정말 그 하나님은 명예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그 이름의 명예와 그 이름의 영광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그 입 밖에 내놓으신 그 말씀은 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다시 무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명예로우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에, 그것이 정말 복음인 겁니다. 그게.
우리 인류를 정말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그래서 우리는 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명예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이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 정말 옛 언약과 새 언약. 오래된 언약, 무슨 낡아버린 언약은 아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죠. 그러나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알면 우리 신앙에 정말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옛 언약으로 대표되는 것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정말 중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이 옛 언약은 분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옛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거냐면 정말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거룩함이 기반이 돼서 정말 그 언약을 정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오시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말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정말 성취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데 그 궁극적인 의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약 우리도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옛 언약은 크나큰 약점이 있는 거죠. 그 약점 무엇이냐?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 그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셨냐? 너희가 지키면 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면 이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제사 짓는 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정말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속죄에 대한 예표로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말 거룩해지려고 애쓰면 애쓰고 또 속죄의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저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정말 한계를 느꼈어요. 한계를.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율법을 짓는 자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예수님의 주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라고 알려진 바리새인조차도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더 강화된 율법을 통해서 마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마음에 정말 외식하는 그 마음의 정말 불의를 하나님이 정말 낱낱이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도리어 죄 아래 가둬버리시는 죄 아래. 우리 인류가 정말 거룩하면 내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첫 언약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정말 몸부림치다가 죄 안에 딱 가둬졌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들이 희미한 소망을 계속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해주시는 분, 그분을 이제 정말 갈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 정말 제한된 인간의 이 죄성을 정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정말 죄인된 우리의 본성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메시아를 정말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옛 언약은 정말 예수께서 오시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 오시리라. 오시리라 하는 것은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시리라는 그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냥 정말 오시리라는 그 말만 듣고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 안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갖게 됐던 정말 자신의 근본적인 죄성, 그리고 정말 오시리라는 그분을 막연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야말로 그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지키면 살리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올무가 됐을지 여러분이 가히
상상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마 율법에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메워보셨잖아요. 다들 이렇게 크게 한 번씩 이렇게 메워보셨잖아요. 지금이 그때인가요? 지금 메고 계시다면 자녀가 쓰셨을 텐데 그렇게 내가 율법에 딱 메워봤을 때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느끼잖아요. 정말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너무나 깝깝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서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게 구약 정말 첫 언약 안에 들어있는 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 구약의 율법 안에 매여있는 그들의 정말 궁극적인 한계예요. 한계.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무엇이냐? 오시리라 한 그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재하시는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제 오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 무려 32,500여 가지의 예언을 응하셨다고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구약의 많은 예언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갖고 있어요. 그것처럼 그 예언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응하신 그 예수를 우리의 때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 예수가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임마누엘 이렇게 약속을 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응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기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날마다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날마다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 언약에 있는 자인지 새 언약에 있는 자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계속 눌려있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옛 언약에 눌려있는, 옛 언약에 거해있는 자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삶의 모습.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날마다 정말 투철하게 정말 계속해서 그 죄를 정말 유산시키고 예수 보혈 앞에 정말 내려놓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또 성령께서 그로 말미암아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각종 은사와 능력들이 내게서 나타나시도록 계속 하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신하는 자들이 바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새 언약.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익히 안다고 하면서 또 주장한다고 하면서 믿음 쓰는 거에 그렇게 인색하다. 믿음 쓰는 거에 그렇게 인색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그 믿고 정말 따르는 게 믿음이잖아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새 언약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요 믿음을 자랑하셔야 돼요. 믿음을. 정말 바울이 내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너 어느 파야? 내가 베냐민 지파. 내가 정말 학술 높은 정말 가말리엘 문화다. 내가 정말 얼마나 나 로마 시민권도 있어. 나서부터 난 있거든. 나 정말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로마어도 해. 헬라어, 그리스어. 내가 정말 언어에도 박식하고 지식에도 박식하고 내가 율법에도 박식해. 그렇게 아무리 주장한다는들 그게 다 정말 허탄한 거라는 거야. 허탄한 거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거야. 쓰잘데기 없는 거. 바울은 뭐냐? 정말 그가 날마다 주장하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거라는 거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럼 뭐냐?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서 역사하신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고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좀 이렇게 빈약해요. 사실 저 스스로를 보고 봐도 현실에서 구체적이고 굵직한 믿음을 쓰는 우리 정말 지려 자유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 언약에 속한 자, 더 좋은 약속을 받은 자가 어떠한 자냐? 이제 정말 이스라엘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지만 참 감히 볼 수 없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냐?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정말 보고 이제 그분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내 안에 두고 이제 그 약속이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이시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얼마나 감사하네요. 우리를 향한 약속을 힘입지 못하는 자, 그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 여전히 죄에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발목 잡혀가지고 계속 그냥 이 땅만 보는 자, 정말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과감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정말 회개의 복음을 정말 시인하시라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정말 흉악한지 성령으로 깨달았다면 이제 싸우시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이제 믿음으로 정말 붙들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소식에도 지난 순서 이어서 이때로 이제 그 이벤트의 문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버전을 쓸 겁니다. 그냥 우리 안에 작은 몸부림, 우리 안에 작은 하나됨이라고 그냥 이해해 주세요. 뭔가 삶에서의 구체적인 주님의 새 언약을 정말 가지고 있는, 또 받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만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두려워했고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눈치를 봤고요. 그동안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정말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목숨이 정말 죽어나갑니까? 근데 그것만 여러분 보실 게 아니라 막 이슬람에 대한 되게 호의적인 반응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 자식들이. 근데 이스라엘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그 IS라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 국가를 정말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 근본 이슬람주의자들이 막 집단으로 처형하고 막 그래요. 그거 막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고 막 그래요. 막 참소시키고 기독교인들을 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몰살시키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엊그제 미군이 공습을 시작했는데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이 순교당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들의 이제 이슬람주의자들의 그 원리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그거예요. 개종을 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당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뭘 말하느냐? 우리의 믿음이요, 빈 껍데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 너와 함께 하시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하는 것이 무색한 삶을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실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냐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약속, 바로 누가복음에는 더 좋은 선물 성령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약속 아니에요. 그분이 가장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재일 게 뭐가 있고 제한받을 게 뭐가 있고 눈치 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깨달으시라는 거죠. 이 시간에서 우리 기도하실 때 새 언약, 더 좋은 약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이제 그 성령의 음성이 이제 음성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는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그래서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이때가
더 많은 정말 우리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의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너 예수 정말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하게 너 구원받았으니 오해하지 말고 정막한 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네 임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공로 힘입어라, 그 말 하나 못해서 우리가 쩔쩔매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또 비굴한 인생이냐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어요. 어린 크리스찬이 정말 목 잘려가지고 죽은 걸 제가 어떻게 사진으로 봤어요. 참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진짜 이 어린애가 뭘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한다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하나를 줄까. 그 아이는 낙원에 가 있겠죠. 이 시간에 우리 그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한 번 입으로 하신 말씀 정말 번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예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 이름의 영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으로 정말 이루어지는 구원을 찬양하고 정말 그 이름으로 얻어지는 정말 이 땅 가운데 구체적인 역사를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그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부활하실 때는 이제 심판, 마귀를 완전하게 정말 지옥불로 던져놓고 그와 함께 따라갔던, 알든 모르든 함께 따랐던 자들이 다 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고 어제가 정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이 시대의 복음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새 언약을 받은 자요, 믿음으로 사는 자요, 나의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면 주님의 내게서 나타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정말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또 우리 정말 전도할 영혼을 놓고 이 시간 예수의 한번에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는 자요, 또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구체적인 빈껍데기가 아닌 실상을 우리 심령 가운데 소유한 자요,